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분수의 선을 넘어가면 화를 불러오고 분수를 모르면 마침내 재앙이 쏟아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로서 분수에 맞게 행동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에서는 분수를 알지 못한 행동 때문에 기가 막힌 재앙과 화를 당하는 그런 고라 지파들과 그 무리들의 비극을 담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사 루시퍼도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음부의 맨 끝자락에 떨어지게 된 불행한 천사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여러분 분수를 넘어서 반역했던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또 오늘날도 하나님께 받은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분수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종들에게 반역하고 불신하고 자신의 이치를 지키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벌을 받은 무리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와 그의 일당들, 그 무리들이 모세에게 반역한 사건을 비교적 너무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주의하거나 강해보다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 1시간 더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16장의 개요를 잠깐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아론과 모세의 성직권과 정치권에 대한 반기를 든 반역의 주동 인물인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아미람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들 역시 같은 제목으로 처벌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게 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자숙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자숙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폭행하고 후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진노케 되어서 14,700명을 연병으로 죽게 되는 비극의 역사를 민수기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났을까? 가데스 바네바에서 정탐꾼의 이 잘못된 보고 때문에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역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음을 14장 34절에서 하나님이 선언문,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결정 이후부터 38년간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미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38년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록에서 싹 빼버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8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 우리가 병원에서 무슨 환자? 식물인간처럼 지낸 겁니다. 의미 없는, 가치 없는, 보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은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참으로 허송세월이었다. 그리고 38년 동안 20세 이상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가데스 바네바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 38년 동안이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다 38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들은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병들어서 죽었느냐? 그냥 노안으로 죽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14장 34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신실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법이고 삶의 지혜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저는 노예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사람이 아무리 주의 일을 맡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결코 사람이 막아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38년은 기록이 없고 38년 이후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 1, 2년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이 지치기도 지치겠죠. 38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친 백성들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젓갈 꿀이 흐르는 땅 언제 들어갈 거냐, 이런 마음의 동요, 이런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정을 이용해서 늙은 지도자, 누가 늙었어요? 모세가 이제 120살 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늙은 지도자 모세에게 도전을 함으로써 지금 백성의 지도자, 백성의 오늘로 말하면 뭐 대통령, 뭐 리더, 뭐 왕인데 그 정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정권을 잡으려던 일당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 나온 고라는 어떤 사람인가? 고라는 레위 증손이고 고아 선자였으며 이알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친사촌이기도 했습니다. 고라는 레위 사람이었으므로 백성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칠 수 있는 상당히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이렇게 벌리는 사람들이 막 바보 같고 어수룩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 저지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좀 이렇게 저 사람 그렇게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인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죠. 그래서 고라는 그런 류의 상당한 리더십도 있고 똑똑하고 또 상당히 머리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들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오직 고앗 자손들만 할 수 있게 하므로 고앗에게는 큰 불만이 있었는데 큰 불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라는 아무리 레인이고 고앗 자손이라 해도 뭐가 될 수 없느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오직 누구만 하라고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만 하도록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는 제 아무리 신앙이 있고 똑똑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은 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막 그런 어떤 재능이 있어도 오직 그들은 성막 옮기는 일만 할 수 있었고 또 성막을 또 옮길 때 해체해야 하잖아요. 해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고앗 자손들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해체했다가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모세가 멈춰라 하면은 또 성막을 팔 또 치는 거예요. 성막을 치는데도 나도 도울게 하고 아무나 도우는 게 아니에요. 이 고앗 자손들만 이렇게 돕도록 그렇게 성막을 해체하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옮기는 이런 일들만 하는데 다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라의 불만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만 하냐? 이거죠. 이것이 고라의 첫째 불만이었고요. 두 번째 불만은 뭐냐? 모세가 나이가 지금 많아지니까 모세를 밀어내고 자기가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도 레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고라는 루벤 지파와 그리고 주변에 불만을 품은 자들과 함께 드디어 모세에게 대항을 하게 되는데 선봉,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 아들은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태감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00 몇 명? 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기 시작합니다. 고라를 중심해서 모세를 반역하는 한 일당이 형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역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당 짓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또 뭐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뭐 같이 뭐 미팅도 하고 놀러도 가고 한번 그런 일들을 한번 지금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끼리 모여서 밥 먹고 식사하고 또 차 마시고 같이 노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와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함께 하지 못했을 때는 목사님 오늘 누구네 집에 좀 가려고 합니다. 허락입니까? 허락받고 가면요, 거기 가서 목사님 흉보고 교회 흉보고 그런 일을 하는 일에 상당히 자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늘 누구네 집 간지 다 알기 때문에, 누구하고 만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겠죠. 그렇지 않고 몇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또 차를 마시고 또 놀러를 가고, 그럴 때 꼭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 중에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목사님 얘기도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도 이렇게 최지현 집사님처럼 우리도 찬양도 좀 잘하면 좋겠다고, 기도도 우리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박선인 권사님처럼 순종 잘했으면 좋겠다고, 다 성도들이 그러면 좋겠다고, 그냥 열정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강인 집사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다 그러면 좋겠지.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적절한 말도 나온다. 부정적인 말도 나오고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원망스러운 말도 나오고 그리고 그러다가 불만까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왜 그러냐? 본래 자기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불평이 터지고 이런 원망이 나오고 이런 부적절한 말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나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악한 생각을 잠시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 그런 말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고 착했던 사람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그 마귀의 역사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목회자에게 험담하고 목회자에게 반역하는 말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을 터뜨려서 교회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중매를 해서 제가 주례를 해서 그래서 정말 동생처럼 정말 그렇게 아끼고 그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정말 예뻐했어요. 정말 예뻐했습니다. 그래 예뻐해가지고 그 아이만 편애할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애들이 12명이었는데 12명 제가 그 아이들에게 좋다는 용을 아이들이 먹이는 그 약을 그 한 첩에 그때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12명분을 사가지고 하나씩 애들 다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역사하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그리고 목회자 사역에 반역하는 일에 맨 처음 맨 앞장을 서고 선봉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짓고 끼리끼리 모이고 당을 지을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목회자에 대한 불평을 하는 말, 여러분 제가 복음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그때는 전체가 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손듭니다. 진리를 떠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십시오. 이단 사설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손듭니다. 항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런 모임을 갖고 뭐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교훈을 제가 드리는데, 그런 불평이 나오고 그럴 때요, 그 중에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일으키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원망, 불평, 흉보고 부적절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뭐라고 하면 좋으냐면, 우리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그런 말은 하지 말자. 그리고 또 좀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고라당 짓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 아마 사탄이 여지없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자고 하는데, 고라당 되지 말자고 하는데 계속 거기다 대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이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우리는 고라당 되지 맙시다. 예. 왜냐하면요, 고라당이 정말 저주받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목회자 사역 거스리는, 오늘 또 거스렸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거스려 그랬잖아요. 목회자 사역 거스리는 말을 하고 그러면 꼭 나타나는 여러분 현상이 있는데, 자기 분수에 지나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도요, 아무리 목사님이 가깝게 하고 목사님이 친하게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갭이 없이 허물 없이 지내도요, 목사님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같이 3절을 보십시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지금 그 고라당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 지금 말이야, 분수에 넘치는, 지금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하고 있다. 왜 둘이만 정권 잡고 둘이만 지도자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들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옳은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다 함께 하시죠.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우리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모세, 아론 너희들만 스스로 총회 앞에서 높이느냐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를 완전히 뭐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냐,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만 성령 받았냐? 나도 성령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만 기도해?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 지도자, 이 지금
상황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명하였어. 처음에 세울 때는 모세가 나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못하겠냐? 말 잘 못해? 내가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나님 붙여주시고. 저 찬송 잘 못하니까 최지원 집사님 불러라 하잖아요.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최지원 집사님만 시키십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회자가 시킨 거예요. 목회자가 다 생각하고 살피고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구별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사명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여기서 여러분 중에 저보다 말 잘하는 분 있어요. 논리가 좋은 분 있어요. 기도를 시켜보면요, 저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그 내용이 뭐 더 구구절절이 더 멋있게 더 잘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해보니까 목사님보다 기도도 더 잘하고 내가 말도 더 잘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내가 좀 설교 좀 할게요. 그러고 강단에 내가 올라온다고 막 해보면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에 저보다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목사님 대신 설교할게요. 목사님 대신 내가 목회할게요. 그런다면은 내가 예배 인도 좀 할게요. 그런다면 목회자의 사역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말은 뭐에 넘치는 말이에요?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이고 말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7절에서 7절 끝부분에 시간이 없으니까 7절 끝부분만 보겠어요. 내이부터 내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는요, 여러분 지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모세가요, 너희들의 행동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나중에 여러분 저 뒤에 쭉 가서요, 모세가 진노했다고 했어요. 고라와 루벤 자손 250명의 족장들이 주장한 것은 모세가 독재한다는 겁니다. 독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쩔 때는 교회를 독재합니다. 독재. 그럴 때 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제가 다 해먹는다고, 오늘 나쁜 말로 형제간들이 다 해쳐먹는다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어진지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끌고 지금 출애굽해 갖고 나오는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여러분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지금 나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형제간들끼리 지도자와 제사장직을 이렇게 독식하고 독점하냐고, 다 같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자는 그런 제안에 사람들이 동조되겠지 않아요. 충분히 그런 마음에 동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고라가 주장한 심각한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 모세가 멈춰라 해서 멈추면 구름도 멈췄고 말이죠. 그 멈추고 잠자고 일어나면 반드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말이죠. 얼마나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완벽하게 강야에서 인도했습니까? 200만 되는 그 백성들을 여러분 배고프지 않게 했어요. 배고프지 않게 했어요. 얼어 죽지 않게 하고 낮에 해가 걸리지 않게 하고 말이죠.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지파 중에서 여러분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돌보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250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막 따지고 대항하고 반역하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천하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여러분 3절 모세가 듣고 다 엎드려 듣다가 하나님께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게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 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힘이 뭐였다고요? 노하여. 힘이 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성길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길랑. 이 대적한 이놈들은 오늘 말로 한다면 이놈들은 절대로 사하지 말아라. 용서하지 마사. 하나님, 얘들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것들한테 나귀 새끼 한 마리 뺏었습니까? 한번 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얘들은 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엄청난 무서운 기도를 하고 모세가.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 다 여짜왔고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어쩔 때는요 억울해가지고 막 진짜 엉엉 울 때가 있어요. 억울해가지고 두 다리 쭉 뻗고 그것 다 말할 수도 없고 목회자가 막 이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하고 말할 수도 없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니까 오직했으면 그 모세가 네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차고 네가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으면 나한테 이런 기도를 하겠냐 하고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데 내가 순식간에 그를 내려버리겠다. 하나님이 어쩔 때는 응답을 하시는데 천천히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려라, 스탠바이, 기다려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순식간에 내려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성막을 돌보는 일이 너희들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일에 너희들이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을 적은 일로 생각하냐? 12지파 중에서 너희들만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냐?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섬기게 하심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게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된 것을, 집사 된 것을, 권사 된 것을, 집사님 된 것을, 여러분 찬양대원 된 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역팀하고 구역장 된 것을 여러분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을 긋고 나가신 분도 있어요. 교회. 권사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권사가 있습니까?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그분의 가정에 의해서 기도가 그 이후로부터 멈췄어요. 지금까지 멈췄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멈췄어요. 진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1년 전인가 홍수에 죽었는지 지진에 죽었는지 목사님 좀 알아봐 주세요. 찾아왔더라.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 된 것을 여러분 매우 귀하고 감사하고 귀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 일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요, 너의 소생도 잘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2장 2절을 잘 씹어서 계속 씹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직분 감당할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자만은 멸망을 초래합니다. 질투가 마음속에 생겨날 때 그것을 불만과 교만의 우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적으면 허물이 크게 보인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불신이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와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특별한 대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깃들 때 이런 불신이 깃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치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분수의 선을 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는 것이 잘못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줄 알면서도 자기의 고집대로 믿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자기 양심에 분명히 이건 그릇된 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볼 때도 저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록 그때 여러분 내 감정에 손해가 있고 혹시 내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질지라도 여러분 가감하게
믿음의 편에 서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권력층 이런 다니면서 일을 사역을 많이 하니까 저에게 줄대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등산하는 그 백에다가 돈을 담고 오신 분도 다 있고 007 가방에 돈을 가득 담고 온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불효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황금덩어리를 줘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공항까지 쫓아가서 007 가방 내던지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여러분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1992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근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250명이나 고라를 동조하고 함께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척이나 악했다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으려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자의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평가할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야.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절반이나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에서 여러분 거짓된 자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믿음으로 살 때, 말씀 따라 살 때, 진리 안에 살 때 그것이 복이요, 구원이요, 삶의 지혜요, 그것이 큰 축복의 방향인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라 편에 서지 말고 고라당이 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악을골짜기라도 간다고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 편에 서고 믿음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순종하다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주님이 예비한 땅, 복되고 복된 그 축복의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곳에 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